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의 제일 처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적어도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어떤 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제26문항은 우리가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약을 먹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 이 약 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뭐 또 이 약 먹고 부작용 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용하고 좋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또 다리를 건너 다닐 때 야, 이 다리 무너지면 어떡하지?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믿음을 기초로 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지신명이 나를 도와줄 거야, 뭐 하늘의 기운이 나를 도와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미신적이거나 맹신이거나 불신이거나 또는 광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독소일 뿐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어떤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도 역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소 조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어. 그러면 당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어.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해서 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그럼 믿음이 있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도 그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신념에다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합해서 나름대로 조제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해 주는 그런 관념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옛날에 우리가 무슨 다른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로 가지고 하나님 설명,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밤낮 불평하다가 하나님 믿고 좀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질문하기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리고 미신을 잘 섬기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섬기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 중에 최고신 정도로 여기고 살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모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합성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소위 부대찌개 같은 신학, 이걸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수없이 믿는 그런 것. 그렇지만 우리가 좀 믿음을 갖는 것 보면요, 다른 사람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누가,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사람들이요, 성경을 알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생각을 지워내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신을 할 때 이 문신 새기는 것보다 문신 지우는 게 더 힘든 거고 똑같아요. 잘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면 그 생각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워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그런 정의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책을 통해서, 다 웃기는 얘기예요. 경험이 많은 것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 이 말 저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질 않아요. 상상되질 않아요. 경험 속에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거의 다 가서 한두 장 남았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이해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의 영역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잘못하고 어떤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다양성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커먼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커먼센스 없이 자기 독창성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창의력이 있으려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와요. 우리는 새로운 거는 기존의 것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게 항상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카피는 잘해요. 남의 거 모방은 잘해요. 독창성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뭘 하면 다른 외국의 기업의 것을 가져다가 티나지 않게 모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게 핸드폰이 접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의력은 뭐냐면 핸드폰을 접어볼까? 이게 창의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창의력이냐면 누가 접는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접는 기술을 막 개발하는 거예요. 그건 창의력이 아니에요. 창의력은 처음에 이걸 접어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접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당연히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더 큰 분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확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고백이 안 되니까 하나님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BC의 출발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난 믿지.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냐? 능력의 제한이 있고 하시는 영역이 한계가 있고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그들에게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경험에 얽매여요. 그리고 항상 남이 걸어간 뒷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남이 간 길만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이 옳다고 하는 길만 가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옳은 그 길을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좁은 길로 가는 거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러기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없는 것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게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없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욕심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내가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적어도 안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족한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전지전능하고 무엇이든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한 건 필요 없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내게서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관계를 개선하고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알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삶으로는 안 나타나요.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다 기도로 나타나.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한심해요. 넌 나를 뭐 창조주라며, 뭐 나를 뭐 전능하다 그러놓고 무슨 그걸 네가 왜 걱정하니? 우리는 다 걱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소중한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가의 작품은요, 야 이거 잘 그렸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그려도 문명이 그리면 값싸요. 그런데 아무리 뭐 장난친 것처럼 그려도요, 피카소 그러면 비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세상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잘났고 내가 무엇을 갖췄고 뭐 내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갖춰야 내가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끝없이 욕심 속에 살아가요. 끝없이 욕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실 것 같아요? 여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뭐 하나님 나를 만드셨겠지 뭐 그래요. 근데 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소중하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쉽게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막 기도하고 막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잘 알고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할 때 서로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넌 날 몰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넌 날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 욕망을 채울 때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굉장히 고달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 밑에 있으면 사람은 고달파요. 이게 지휘자도 좀 멍청해야 서로 그냥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지휘자가 너무 완벽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분, 근데 그분이요, 전지전능한 일을 하면서 우리 보고 야, 그 일 해, 따라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전능하시다, 창조주다, 그 개념하고 아버지하고는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인격적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해 주는 게 창조주 전지전능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해줬던 그것, 그 이상의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내가 부모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인 하나님, 이 셋이 결합이 돼서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결합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 로마 신화에 다 나와요. 창조신. 그죠? 썩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창조신화 속에 딱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신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육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런 개념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과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은 사실은 차원이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 이상이어도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는 결국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건요, 인식이 아니라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갈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습은요, 딱 하나예요. 겸손. 그리고 이 겸손서부터 파송되어지는 감사, 찬양, 그리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믿고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사극에 나오잖아요. 왕 앞에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은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 다음에 또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우리처럼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세 가지잖아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아래옵기는 황공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래옵기는 황공하옵나이다. 그 다음에 분부대로 거행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신하 역할하는 사람들은요, 대답이 이것밖에 없어요. 머리 숙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세 마디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 왜?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부대로 거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게 되면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요 컴팩트하게 좀 하세요. 컴팩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 세 가지만 하시라고요. 이 세 가지만 해도 할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 우리가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결단을 안 해요. 기도해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면, 받으면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분부대로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아뢰옵게 항공하옵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가서 아뢰옵게 항공하옵.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요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냐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100마디 말, 100마디 좋은 얘기, 수없이 많은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시다 머리로 아무리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 인식을 반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2장 19절처럼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건요 귀신도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삶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늘 하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런 고백에 맞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